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수요일 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지역 장악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에 다 중요하지만 3장, 6장, 10장, 14장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편집해야 될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준비하셨죠. 지도자 또는 70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무장한 자, 이거는 이때는 전쟁이지만 지금은 전쟁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장, 말씀 무장이죠. 이렇게 무장한 자가 준비되니까 이 장에 한 지역에 문을 여는 팀 사역할 수 있는 정탐꾼이 보내지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여리고성에 붉은 줄 깃발 달아맬 현장 사명자 라합을 딱 준비하셨죠. 이렇게 준비되고 3장에 이 준비된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는 거죠. 그리고 건너면서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길갈에다가 12돌 기념비,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간 그 바닥에 있던 돌을 건져서 기념비를 세워서 말하자면 후대에게 증거되도록 하라 하셨죠. 여리고가 앞에 보이는 성에서 평지에서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전쟁은 칼과 활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렇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드디어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제히 소리 질러라. 7바퀴. 성공 이후에 아간이란 자가 소홀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다가 혼쭐 났죠. 그리고 다시 회복해서 점령한 성이 아이성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다 7, 8, 9장은 위기가 자꾸 쌓여가는 것이죠. 가까이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써가지고는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게 됐죠. 영적 상태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속습니다. 요걸 건너자 10장에 태양아 멈추고 달아 멈춰라. 아무리 연합군을 향하여서 말하자면 위기 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 전무후무한 기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게 10장의 말씀입니다. 11장에 들어와서는 북방 지역을 점령해라 하는 말씀 나오고 12장에 가나안 7 족속과 31왕을 철퇴시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 막 없애니까 이제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령만 하는 게 아니라 분배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이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올무와도 같고 어려움과도 같은 이 산지, 다 회피하려고 하는 산지 때에 오히려 숨겨두었던 믿음의 사람 갈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길을 닦습니다. 이것처럼 나이 많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뒀던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10번째 말씀 15장에서 19장 이어서 말씀을 좀 보면요. 이제 요단 서편 쪽의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점검을 해보면요. 여호수아서 15장에 들어오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특히 누가 나오냐면 유다 자손이 등장해요. 유다 자손의 지파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땅, 이렇게 땅을 분배받을 때 분배받은 길이 뭐냐면 제비 뽑는 거예요. 자기들 알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네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했으니까 이 땅 달라. 그래서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언약 잡은 거죠. 그 외에는 이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이에요. 유다 자손이 얻은 땅 가운데 1절에 12절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쯤에 헤브론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게 이제 갈렙이 차지한 유다 자손의 땅 속에 있는 13절에서 19절 말씀 사이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헤브론 유다 자손 중에 분기수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는 중에 갈렙의 딸 악사라는 딸이 있어요. 이 악사가 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중에 전쟁에 이긴 자에게 딸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 딸을 얻은 사람이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사사기서에 온니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았고 기억에 남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좀 이거 내가 기록해놨나요? 사사기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요래돼 있어요. 네,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 아세라를 섬겼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8년 동안을 노예 생활한 거예요.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의 구원자 모세를 세운 것과 똑같죠.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 나오죠.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에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서 요 온니엘에게 갈렙이 딸 악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차지한 전체 땅이 얼마나 되는 거 아니? 20절에서 62절까지 보면 120성읍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성읍이 지금 말하는 도시죠. 도시가 120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디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이 여부수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라. 화친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못 쫓아냈다 그랬어요. 이 못 쫓아낸 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16장이에요. 16장에는 유다 자손에 이어서 요셉 자손, 요셉 자손은 지파로는 두 지파가 나눠집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근데 요셉 지파가 있진 않아요. 요셉의 자손이 둘이에요. 그래서 요셉 자손은 둘인데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자녀 둘이 각 지파를 이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가지고 나중에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 자손은 유다 지파로 한 지파를 차지해요. 요셉 자손은 두 지파가 만들어져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런 중에서 요 위에 에브라임 지파 땅을 16장에서 차지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런 중에 또 특이한 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10절에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또 못 쫓아낸 거예요. 여기 유다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못 쫓아내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또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서 뭘 시켰습니까? 노역을 시켰다 그랬어요. 일하는 종으로 부렸다. 17장입니다. 요셉 자손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여긴 또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도 차지하고 서편도 차지해요. 요단의 서편을 차지한 므낫세 지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차지했는가를 그려볼게요. 저번 주에도 이렇게 그림 그렸었죠. 이쪽이 이제 지중해 땅이에요. 지중해 바다죠.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갈릴리가 있고 요단이 있고 사해가 있어요. 요 밑에 땅이 블레셋. 요 밑에 땅이 아말렉. 더 밑에 땅이 어디예요? 애굽.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 신광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40년 걸린 거예요. 이렇게 요단 여기는 동쪽 편, 여긴 요단 서쪽 편이에요.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물이 아니고 지역 구분이에요. 요런 중에 요단 이 서편이고 요단 동편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진격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차지한 땅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차지한 땅이 있어요. 요 밑에는 모압,
요 옆에는 암몬, 요쪽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들을 차지한 겁니다. 차지하는데 요 땅을 먼저 차지한 여기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 일부가 동편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갓 지파, 그 다음에 장자 루벤 지파. 이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 주십시오 해가지고 모세 때에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여기 차지했으니까 사실 니들 여기 안 들어가려고, 전쟁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대노하니까 그게 아니고 모세 때 받은 땅이니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자손들과 가족과 노인들과 물건은 다 놔두고 우리는 몸만 들어가서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고백하니까 좋다. 그래서 그들이 무장한 자가 돼서 먼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본대는 저 뒤에 있고 이 맨몸만 남은, 물건과 가족들을 다 남겨두고 맨몸만 남은 이들이 먼저 들어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수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요 가나안 족속과 31왕을 거의 다 격퇴를 한 거예요. 격퇴를 해서 땅들을 차지를 합니다. 땅들을 차지해 가지고 여기 원래 스미 족속이 있던 곳에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땅을 차지해요. 또 이렇게 땅을 차지합니다. 땅을 차지한 요 땅에 아까 여기 말씀했죠. 유다 자손이 제일 먼저 차지한 땅이 어디냐면 요게 유다 자손이 차지한 땅이에요. 요 남쪽 쪽이게, 남쪽 쪽에 가운데 조금 비고 유다 자손이 차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두 번째로 차지한 땅이 에브라임 땅 여기에요. 에브라임이 요 두 번째 또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서쪽, 동쪽은 여기고 그 다음에 므낫세 또 반지파, 여기는 요단 서편을 차지하고 여기는 요단 동편을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세 지파가 차지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몇 지파가 남았죠? 몇 지파가 남았어요? 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몇 지파가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뭐 7개나 나와요. 하나, 둘, 셋. 세 지파가 여기 먼저 차지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이건 같은 지파, 세 지파. 그죠? 세 지파, 다섯 지파. 다섯 지파죠. 이거 므낫세는 같은 지파니까 한 지파, 둘, 셋, 넷, 다섯 지파. 그럼 몇 지파가 남았어요? 7지파가 남았잖아요. 그죠? 7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을 좀 봅시다. 므낫세 11장의 므낫세는 어떻게 차지하는 거 하니? 장자 마길이 므낫세 지파의 장자예요. 장자 마길이 차지한 땅이 들어봤죠? 길르앗, 향유와 기름이 많이 나는 길르앗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므낫세의 4대 손 3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보통 이 기업과 땅 유업은 누구에게 가냐면 아들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딸에게는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요구해요. 우리 자손은 아들이 없는데 그럼 우린 땅 안 줄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이 그냥 우리한테 딸 달라, 저 땅 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요걸 딱 붙잡았어요. 민수기서 27장 4절에서 7절에요. 여기 민수기서 말씀은 그 이전 말씀이에요. 모세 때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때가 아니고. 어째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 이 땅을 나눌 때 제비 뽑아 나눴잖아요. 그럼 제비를 뽑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각 지파 자손의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 가족에는 남자가 없으니까 못 나간 거예요, 대표가.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다가 대표를 못 보내서 땅을 차지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뭘 붙잡고 나간 거예요? 언약을 딱 붙잡고 메시지를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 습관, 전통, 관습 따라서 한 게 아니고 메시지 붙잡은, 언약 붙잡은 사람의 그 말을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 관습, 제도보다 훨씬 더 앞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다 읽어보면 좋은데 내가 이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건이 생겼죠. 므낫세 자손, 이 유다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못 쫓아내고 에브라임 자손도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냈어요. 근데 므낫세는 어떻게 됐을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또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냥 버틴 거예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이 가나안 족속 처음에는 못 쫓아내다가 나중에는 심부름시키는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이벤트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14절로 18절에 보면 요셉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이죠. 땅을 더 요구한 거예요. 다른 지파는 한 지파지만 우리는 지파가 두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 땅을 한 분기만 주면 안 되고 더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더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합당할까요? 부당할까요? 예? 좀 아리송하죠. 근데 이렇게 들고 나온데도 또 있어요. 창세기. 근데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맞다. 니들이 말한 대로 니들 숫자는 많고 땅은 좁으니까 더 차지해라. 그대 더 차지하되 좋은 땅을 준 게 아니고 산지를 준 거예요. 산지에 가서 좋은 땅은 이미 성읍들이 다 완성이 돼 있는 거죠. 그죠? 도시가 완성되어 있어요. 도시 완성되어 있는 땅을 가서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산지로 들어가서 개척을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엔 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근거로 들은 거예요. 49장 22절에서 26절이에요. 요 창세기 49장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12아들 후에 뭐가 되죠? 이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축복하는 내용이. 근데 그 축복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부모의 축복권은 아주 중요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늘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축복권이에요. 뭐라고 축복했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담 넘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경계를 넘어선다고 말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이 경계를 넘는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랬어요. 요러니까 니들이 산지에 가서 개척을 해도 능히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가지고 요셉에게 땅을 더 주되, 성읍이 있는 땅을 준 게 아니고 산지가 있는 땅을 더 준 거예요. 합당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하긴 하는 거예요. 요구할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요구하고, 허락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허락을 하고, 말씀을 자꾸 붙잡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18장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더 받은 곳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더 받은 것이 이쪽에 산지 있는 부분을 더 받게 된 겁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있는 중에 도시로 좀 표를 해볼게요. 도시로 표를 하면 요단강을 싹 건너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았던 데 있죠. 어디다 쌓았어요? 요단에 있던 돌을 갖고 와가지고 돌무더기 쌓았던, 요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길갈, 여기가 이제 길갈이에요. 요단을 건너고 바로 쌓았던 땅, 그 길갈에서 땅에서 딱 쌓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길갈에서 넘어가가지고 큰 성을 점령했어요. 저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여리고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리고 땅에. 그 다음에 도 밑에 여기 유다 땅이 차지했던 여기가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야곱이 잠깨어 피난 갔던 베델, 이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여 단을 쌓았던 실로라는 곳이 이 에브라임 땅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망 다니면서 도피성으로 갔던 세겜이라는 곳이 여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안 가려고 돌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사마리아. 여러분이 귀에 익은 주로 도시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18장에 1절에다가 18장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어디에 모았습니까? 실로라는 곳에 모은 거예요. 실로 여기야. 실로. 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여기 실로에다가 전 이스라엘 모은 거예요. 그래갖고 실로에다가 뭘 세웠어요? 회막을 세운 거예요. 회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회막.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두는 곳이죠. 그러니까 실로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아두고 예배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아두고 18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얼마? 7지파. 7지파 맞죠? 여기 요쪽 땅에 3지파, 2지파 반, 요쪽 땅에 2지파 반, 요래 가지고 5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났으니까
일곱 지파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지파 남은 자들을 4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보면 이 자들을 각 지파마다 일곱 지파에 세 사람씩, 그럼 몇 명 됩니까? 21명. 21명으로 팀을 딱 만들어요. 요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나머지 빈 땅을 딱 해놓고 요 나머지 빈 땅에 지도를 그려라. 지도. 제가 한 것처럼 지도를 그려갖고 각 지파마다 차지할 땅을 적어라. 그래서 책을 만들라는 거예요. 책을.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이죠. 내가 땅을 차지할 이 땅을 놓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이 차지할 땅을요, 기도해야 돼요. 지경을. 여기 땅 기업 분배 받은 거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가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그릴 만큼 경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땅을 이제 차지합니다. 차지하는데 10장도 그렇고 뭐 서쪽, 동쪽, 남쪽 이런 경계를 다 잡아요. 잡으면서 이제 나머지 7지파를 분배합니다.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요게 11절에서 28절 18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에 본격적으로 나머지 지파를 분배를 합니다. 베냐민 다음에 시므온. 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족 속에다가 넣어두라 그랬어요. 성읍은 안 주고 유다 속에다가 시므온 지파를 줘라.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단 지파. 이렇게 하고 7지파, 둘, 넷, 여섯, 7지파를 땅을 차지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땅에다가 넣어보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이 여기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라헬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베냐민, 그렇죠? 베냐민 땅이 요 땅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 속에 있는 땅, 여기가 시몬이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여기가 스불론, 여기가 이사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아셀은 여기, 그다음 안쪽이 납달리. 이렇게 땅들을 분별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단지파. 어떤 학자에 의하면 12지파 가운데 요 단지파가 훗날 동쪽으로 이동해갖고 여기 중국을 거쳐 몽골을 거쳐 한국에 왔다는 말도 해요. 그 단군이 사실은 요 단지파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리도 있긴 있어요. 이래갖고 7지파가 딱 차지해서 자리를 딱 잡은 겁니다. 그 자기 지파가 차지할 땅을요, 하나님 정확하게 분배하셔가지고 넣게 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를 좀 찾아야 되죠. 어디 갔다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제가 그리는 것은 이렇게 한 번씩 들었던 단어들이죠. 들었던 단어인데 실제로 차지한 부분을 확정시켰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 요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주셨냐면 언약대로 주셨어요. 자손 따라서, 족속, 가족 따라서 약속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또 요구도 약속을 붙잡고 요구해요. 주어지는 혜택도 약속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또 갈렙처럼 믿음대로 구하고 땅을 얻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역 정복은 누가 받느냐? 언약대로 말씀 순종하고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도 지역 점령의 축복은 똑같습니다. 반면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결과 못 쫓아냈어요. 이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요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충성된 자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갈렙, 충성된 자. 쓰임받은 요수아 뒷끈을 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했어요. 그러다 이스라엘이 위기당했을 때에 중요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충성된 자의 자세.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정확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을 분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9장, 그러니까 19장 제일 마무리하는 거예요.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49절에서 5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보통 지도자 같으면 제일 먼저 자기가 땅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제일 좋은 땅 딱 차지하고 나머지 다 분배할 텐데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아요. 근데 어디를 받았습니까?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갈렙도 산지를 요구했는데 여호수아도 언약을 따라서 요구한 성이 뭐냐?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 했어요. 에브라임. 갈렙은 유다의 산지인 헤브론. 여기 헤브론이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산지 딥낫세라,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딥낫세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더라. 그럼 딥낫세라는 성읍입니까? 산지입니까? 산지예요. 성읍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 충성된 자, 충성된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땅을 많이 차지할 것을 맡긴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점령할 것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자손의 분깃은 산지, 조그마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한 충성된 사람. 충성된 자는 동기가 필요 없고, 충성된 자는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도받습니다. 70인 제자 여호수아예요. 기업을 분깃으로 받는 이런 축복 속에 모든 지파가 다 들어갔어요. 이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지역을 완전히 정복했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같이 우리 개인 70인 영혼에게 하나님은 지역 점령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분깃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분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책으로 기록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지역 점령할 지역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